말씀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귀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고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품을 사야되게 나가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면 주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누가 주인인가? 오늘 성경 말씀이 모세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 앞에 있는 바란 광야, 모압 땅에 있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11월 첫째 날, 그러니까 40년이 거의 꽉 차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탕제하게 했는데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게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그 과정, 여정을 지금 먼저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서에서.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2번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받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모세가 진노해서 깨버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받은 그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5장에 오면 이 신명기 15장에서 누가 너희에게 빚을 졌거든 그 빚을 다 면제를 해줘라. 빚을 진 거 면제를 해주고, 그리고 땅도 6년을 농사를 짓고 나면 7년째 되면 그 땅을 쉬게 해줘라.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면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누가 너의 종이 됐다면, 너네 집에 종으로 팔려왔다면 그 종을 계속해서 부려먹지 말고 6년 동안 너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너와 네 집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7년째 되면 그 종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줘. 그리고 6년 동안 너의 집에 와서 이제 돈을 받고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들보다 배나 더 너에게 봉사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그 일한 값을 쳐서 그를 돌려보내라. 그런데 오랫동안 너하고 같이 살면서 너와 정이 들고 너를 사랑하고 이 집을 있기를 좋아하면 그 종이 다른 곳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종을 데려다가 문에다가 이 문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영원히 너의 종됨을 그렇게 표시를 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종으로 팔려와서 어려운 가운데 처한 그 종을
네가 애굽에서 너도 너희 민족도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네 처지를 똑같이 동감을 하고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 값을 쳐서 후하게 그렇게 보상을 해서 돌려보내라.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려움 당한 사람을 그냥 이심전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네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네가 종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너를 속량하셨다. 값을 주고 너를 구원하시고 사셨다.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값으로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다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럴게요. 아니 저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았는데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무슨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원하는 일, 선한 일, 바른 것을 알아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다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 일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중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에 어딘가에 마음과 생각이 후딱 팔려갖고 거기 매여갖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못된 습관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게으름에 붙잡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보면은요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디 가서 며칠 일하다가 또 나와버리고 어디 가서 또 며칠 있다가 또 나와버리고 아예 나중에는 직장도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 인생을 보면은요 다 그런 어딘가에 붙잡혀 있고 매여 있어요. 사람은 자기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인다고 말씀했어요. 매여서 살아. 매여서 사람에게 매여 있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내 생각과 마음과 다르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툭툭 던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은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귀신에 사탄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폭행하고 묻지마 살인하고 그런 인생을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값을 주고 대신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어요.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만족이 없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도 참된 만족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얽매여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얽매여 있잖아요. 내가 그 병을 벗어나려고 해도 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평생을 무거운 그 질고를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저주를 가지고 살아가요. 정말 인생의 슬픔이 끝도 없이 부모님 때에 또 그 부모가 또 자식 때에 자식이 또 자식 때에 그 정말 저주를 물려주고 계속해서 저주를 이어가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우울증으로 살아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해요. 미용실에 가서 미용 기술을 배워갖고 일을 하는데 거기서 며칠 못 있어요. 며칠 있다가 또 쫓겨나고.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그 누나, 형 자살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고 그냥 그 집안이 그런 우울함에 늘 붙잡혀갖고 귀신에게 속아갖고 형제들이 자살해서 죽고 부모가 농약 먹고 막 이런 집. 그런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해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종으로 살아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어느 한 사람도 대통령도 죄를 이기지 못해요. 많이 배운 아주 학식이 풍부한 그런 교수들, 박사들도 죄를 이기지 못해요. 거짓말하고 논문을 가짜로 써서 남의 논문을 그렇게 베껴서 내고 얼마 전에 숭실대 교수하고 학생하고 같이 해외에 일을 갔다가 어떤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돌아온 학생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수가 가서 그 학생한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업무를 맡기고 떠맡기고 그 일을 다 못 해내니까
그 학생한테 너 때문에 일을 다 망쳤다고 심한 모욕감과 폭언을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주니까 이 학생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참 안타까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웠어도 교수여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죄인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이런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거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이제는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원치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6년 동안 일을 한 그 종이 6년째 그 종을 풀어줄 때 나는 주인이 너무나도 좋고 이 집이 너무나도 좋아서 나는 종으로 이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면 그 종을 데려다가 귀를 뚫어서 그가 종된 몸을 영원히 그렇게 표시를 해라.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돈 버는 거 왜 돈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왜 공부해요? 연희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인이면 막 살아도 됩니까? 막 써도 되나요? 오히려 더 귀하게 우리가 아끼고 그렇게 지혜롭게 규모 있게 살아야죠. 근데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물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요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사람이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또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가야 될 곳, 마지막에 서야 될 곳,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 하면 이 세상은요 진짜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약육강식이 되고요, 힘 있는 사람이 이 진짜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억눌러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돼요. 자기가 사는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아무 말이나 막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진짜 구별해서 구분지어서 우리가 살아야 가요. 그냥 발 달렸다고 아무 데나 가고 입이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예?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이나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대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값을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태규, 경수, 젊음은 금방 지나갑니다. 20대 청년의 그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처럼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네. 하고 그때가 언제 나이 나는 20대 네. 언제 나이를 먹냐고 했는데 네. 꽃다운 나이 진짜 날라다니던 펄펄 날라다니던 때가 다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다 어젯밤 꿈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나이를 이제 셀 수 없는, 난 누가 나이 먹는 게 제일 싫어. 몇 살인지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어디 갔는데 미치세 물어. 아우 묻지 마라. 우리 같이 거기 가면 나이가 묻는다니까. 뭘 나이를 묻는 다 알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같이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버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써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먼저 떼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그 남은 돈도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돈을 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돈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써요. 내가 힘들게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요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서 일을 해요. 쓰레기장 가갖고 막 쓰레기 뒤져갖고 거기서 고초를 골라내고 일을 해요. 근데 그 애들은요 열심히 사는데 평생 살아도 가난해.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쉽게 버는 거는 내가 잘나서 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일할 기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그 애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기르고 그 자식을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때는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자기 새끼를 돌봐요. 그죠? 네. 새가 자기 새끼를 기르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새가요 둥지를 지어놓고 알을 까놓고서요 새끼가 부화하면 그 새끼가 자랄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벌레를 먹거든요. 하루에 수십 번을 가서 벌레를 잡아다가 먹여요. 네? 자기는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새끼를 갖다가 다 먹여요. 난 제비가 그래. 네. 참 새끼가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내 자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영혼이다, 인격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그 자녀도 좀 있으면 떠나가잖아요. 그죠? 내 품에 계속 있는 게 아니죠? 네,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에요. 청직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고 있는 청직이에요.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 재산도 잠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도 내 게 아니에요. 건강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내 건강을. 나 옛날에 건강했어요. 소용없어요. 오늘 내일 내가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 때 뭐 해야 되겠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 되고요. 건강할 때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요 선거철이 되면 와서 한 표를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국민의 머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머슴입니다. 그러면서 막 머슴이라고 그래요. 근데 배지만 달면 선거만 끝나면 자기가 왕이야 왕. 겁나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나 만나라고
예, 4만 원이나 난리. 예. 국민 눈치도 안 봐요. 우리 이재명이는 그 땀을 하려고 그러면 난리야. 네. 아이고. 예,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뭐 정치인들도 요즘에 교회에서 어깨너머로 듣고 배운 게 있어갖고 섬김의 리더십, 뭐 요즘 세상에는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럼 진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진짜 섬기는 사람이요,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정말 작은 거지만 우리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여러분 저 목사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존재냐?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종. 애굽에서 종이다. 그러면 다 바로 왕의 소유예요. 소유. 애굽 사람의 종이었다는 말은 애굽 사람의 소유였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소유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과 주인이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저는 주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이시고 또 서로 피차간에 서로의 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막 큰 소리 치고 막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서로 서로에게 종 노릇하는 서로의 종이 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종인 것을, 유한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고 굉장히 더운데요. 여러분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만 잘 견디시면 좀 선선한 날씨가 올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을 유의하시고 더우면 더울수록 성경 말씀 읽고 듣는 거 매일매일 꼬박꼬박 그렇게 챙겨서 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게 매일매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570장 주님의 종이 됐고 주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